새벽 예배를 마무리 짓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우리 주님께서 또 하루를 넉넉하게 살 수 있는 만나와 꼴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마태복음 14장 말씀, 오늘 오병이어에 대한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선포하셨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천국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꿈꾸셨던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꿈꾸셨던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인간을 지으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세계,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걸 주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꿈꾸셨는데 첫사람 아담이 실패하게 되죠. 죄를 짓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플랜 B 플랜을 이제 가동하셔서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십니다.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태초에 하나님이 꿈꾸시던 것을 선포합니다. 그게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 속에는 돌아가실 때까지,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그리고 지금도 가슴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7가지 비유를 다뤘는데 전부 무슨 비유였어요? 천국은 이와 같으니, 천국은 씨 뿌리는 자와 같으니, 천국은 알곡과 가라지와 같으니, 천국은 누룩과 같으니, 천국에 대한 말씀이죠. 이게 어떤 원리예요. 삶의 원리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런 게 천국이다. 이게 이 심령이 천국이다. 이 믿음이 천국이다.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이 꿈꾸고 계시고, 그거를 주의 백성들 가운데 복음을 심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게 하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나누고 사람 영혼 가운데 세상 높아진 이론, 견고한 이론들, 세상의 그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통해서 새겨진 하나님 없이 형성된 세상의 사고를 집어넣었는데, 이 마음에, 인간의 영 안에, 인간의 이 마음 안에, 근데 거기에 그것들을 싹 물러가고 회개하고 지나가고 메타노이아, 돌이키고 그것들이 잘못된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어떤 사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게 해서 그 심령의, 그 사회의, 그 나라의 그 모든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가 진짜 물이 바다 덮음같이 흥황케 되기를 주님께서는 지금도 꿈꾸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의 비전에도 그게 있죠. 그렇죠.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무쪼록 이 복음이 한 영혼에게 나를 통해 흘러가게 되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지고 있는 이쁜 분들, 멋진 분들은 그런 걸 통해서, 세상의 매력적인 걸 통해서, 재물이 매력적이잖아요. 이 땅엔 좋은 활용 도구잖아요. 지금은 그런 걸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내가 가지고 있는 관계망을 구축해서, 그래서 이런 걸 모든 걸 활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살아서 숨쉬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제 우리 주님의 비전이 그랬고 주님의 꿈이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의 비전과 주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 되고 우리의 꿈이 되고, 우리도 그런 걸 사모하면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런데 주님은 그 비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꿈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을 상대할 때는 그 비전과 꿈들을 이루어가는 건 사람들을 통해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사람들을 상대할 때는 어떤 마음을 가지셨나? 이게 사역의 원리예요. 꿈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 세상 신이 잡고 있는 이런 것들 막 영적 전쟁을 하고 막 그런 걸 물리치고, 그래서
우리의 영적 갑옷을 입고 그러면서 막 싸우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사람들을 상대할 때는 어떻게 하셨나? 그게 우리가 오늘 이제 말씀에서, 이 대목에서 배워야 될, 익혀야 될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적어도 이제 교회의 직분을 받고 또 사람들과 같이 가다 보면 막 하나님의 꿈, 교회를 성장시키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막 점령해가고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복음이 흥하게 되고, 이런 꿈이 있으니까 이런 꿈에 사로잡혀서 이 목적을 가지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목적에 이 사람들을 이용하고 싶어지고 막 그래요. 이게 참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성장주의 이론에서 나온 목적을 이루는, 성장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수단을, 도구를, 방법을 쓰는 이런 거에서 나온 산물들인데, 현대 교회가 이래서 이제 지탄을 받게 되는 거죠. 니네가 보험 판매원들하고 뭐가 다르냐? 아니, 보험 판매원들 제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그분들도 참 신성하고 고귀한 직분을 가지고, 직업을 가지고 그러시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한 진짜 사랑이냐 이거지, 이게. 그걸 묻는 거죠. 니네가 진짜 아무 대가 없는 사랑을 하고 있는 거냐? 그걸 목적하고 니네가 그거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 나누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이거를 묻는 거죠, 세상은. 그러니까 우리가 뭘 놓쳤는지를 세상은 묻는 거예요.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해도 우리가 뭘, 본질이 뭔지, 진짜가 뭔지를 거꾸로 세상이 우리에게 묻는 거죠. 지탄을 한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놓친 거죠. 그게 뭐냐? 오늘 말씀하고 계셔요. 혹시 우리가 꿈과 비전, 막 성장, 여기에 매몰되면 우리도 모르게 본질을 놓친다. 근데 그 본질에 충실하면 목적이 이루어진다. 이게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굉장히 사람들이 대할 때 되게 다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 세대는 모르고서 세상에 끌려오는 것 같지만 다 알고 지탄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도 똑같아요. 처음에는 막 잘해주면 뭣도 모르고 갔다가 너 이것 좀 해줘, 이것 좀 해줘 이러면 이거 뭐야? 그리고 이러려고 나를 이렇게 잘해줬던 거야? 뭐 떡 갖다 줬던 거야? 이러려고 그랬던 거야? 이렇게 되면 세상이 다 그렇지 뭐, 그리고 오기는 오고 수용하기도 하는데, 그 끄트머리에 좀 2% 채워지지 않는 좀 그런 게 남아요. 그런 게 남아. 그게 뭐냐? 우리가 놓친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어떻게 사람들을 상대했냐면 이렇게 상대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 14절이죠. 자,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어디에 가십니까? 빈들. 이게 벳세다 광야입니다. 빈들이에요. 무리가 듣고, 자, 예수님이 벳세다 들녘에 있다라는 걸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이때는 뭐 차나 이런 게 없었죠. 다 걸어서 다닙니다. 걸어서 따라왔어요. 참, 그래서 예수께서, 자, 1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어떻게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사. 이게 가엾이 여겼다는 뜻이죠. 근데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이 이 헬라어, 여기에 쓰인 헬라어 원어는 에스플랑크니스데라는 단어예요. 상당히 어려운 단어예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스플렌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됐는데, 내장이나 창자를 얘기해요. 내장이나 창자, 애끓는 이 소리예요. 왜 엄마 아버지가 이렇게 애들이 아플 때 애끓는다 그러잖아요. 애끓는다고. 막 그 애가 막 열나고 그 애기 막
힘들어서 막 헉헉거리고 그러면 차라리 내가 아프지, 내가 죽지 그러면서 막 애가 끓는데 그때 그 단어가 스플렌이라는 단어인데 그게 에스플랑크니스데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불쌍히 여기다, 애끓다, 가엾이 여기다, 측은히 여기다라는 이 전체 요런 단어가 전체가 추구하는 그 뿌리 원인 단어가 뭐냐면 헤세드예요. 헤세드. 베데스다 기억나시죠? 자비의 집. 예, 38년 된 병자 고쳐진대. 그러니까 그 헤세드가 뭐냐면 은혜, 자비, 긍휼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전체가 또 이 스플렌, 헤세드 이런 전체가 추구하는 게 뭐냐면 그 근원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가엾이 여기고 애끓게 여기고 은혜를 주고 하는 이 모든 거의 근원 헤세드가 추종하는 그 뿌리 근원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여기는 이제 긍휼히 여기시잖아요. 그냥 가엾이 여기는 거죠. 그냥 죽여야 되는데 가엾은 거예요. 그냥 지나가야 되는데 가엾은 거야. 이건 그냥 값없는 은혜죠. 예, 지나가는데 가엾은 거야. 예, 그래서 이렇게 선행을 베풀고 이렇게 먹을 것을 주고 생명을 주고, 예, 죽어 마땅한 존재인데 가엾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셔서 대신 죽어주시고, 그게 주님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병자를 고쳐주시고 치료해주시고 하는데 그 근원이 뭐였냐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막 천국을 확장하고 교회를 확장하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요. 근데 그냥 가엾은 거야. 그게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예요. 내가 구원받은 이유가 나를 통해 교회를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그러려고 나를 구한 게 아니고 이유가 뭐냐면 가엾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지옥 형벌로 떨어지는 게 주님은 가엾은 거예요. 그래서 손을 내밀어서 구해준 거예요. 구조받고 나니까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구해주신 그분의 뜻이 뭔가, 마음이 뭔가, 그분의 꿈이 뭔가를 살폈더니 다른 사람도 구원받는 거야. 그래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거. 이게 이제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구해 주신 거죠. 마가복음 1장 40절, 41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의 치유가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41절에 뭐라고 나오고 계세요? 예, 예수께서 어떻게 여기셔서요? 불쌍히 여기셔서. 그냥 나병 환자 나병 그게 아니고 그냥 불쌍히 여기셔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병보다 더 진한 아주 죄암이 걸린 인생들이죠. 부패한, 전적으로 부패한 인생. 근데 손을 내미셔서 우리를 구해주셔. 마가복음 5장 18절로 19절. 이 거라사인의 광인 치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맨 끝에 보면 거라사인이 예수님 따라가려고 그래요. 그때 하셨던 말씀인데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저 거라사인의 치유를 제가 우리 주일날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 한 사람, 저 두 사람인데 저 사람, 귀신 들린 저 사람, 군대 귀신 들린 저 사람 구하려고 풍랑이는 바다를 뚫고 가서 고치고 건너오신, 예, 그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근데 너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신 것을
알리고 이렇게 나와요. 가엾이 여겨줘. 불쌍히 여기서. 마가복음 8장 2절. 여긴 칠병이어 기적인데 오늘은 오병이어잖아요. 여긴 칠병이어인데 8장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먹을 것이 없어서 불쌍히 여기셔서 칠병이어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게 헤세드, 그래서 가엾이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이게 우리의 사역의 원리가 돼야 됩니다. 비전에 사로잡히고 꿈에 사로잡히고 오케이. 꿈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죠. 그게 우리의 최후 비전이죠. 근데 사람들을 상대할 때는 목적, 대상으로 이용하면 안 되고요. 목적으로 이용하면 안 돼요. 그게 처음엔 괜찮을 것 같죠. 아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사람이 쓰여지면 좋지.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결과가 그렇게 해서 시작된 한국교회의 결과가 지금의 지탄받는 모습이 된 거라니까요. 그걸 나중에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래서 진짜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는 마지막까지 충성하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죽을 때까지 죽으면서도 감사하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그냥 사랑해 주셔서 그래요. 나를 이용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구해내면 하나님 나라에 쓸모가 있을 거야 하고 저 이단처럼 우리를 이용하지 않고 그냥 사랑해 주셔서 그래요. 그냥 나 존재 자체를 이 썩을 인생 구원받고도 하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베드로만 그랬나? 우리도 그랬죠. 수없이 또 죄짓고 또 죄짓고 또 죄짓고 넘어지고 쓰러질 걸 아는데도 그냥 구원해 주신, 그냥 사랑해 주신, 그냥 불쌍히 여겨 주신 그 은혜가 내가 나를 아는데 구원받고도 예수님 영접하고도 내가 얼마나 쓰레기인 줄 내가 아는데 오늘도 넘어지고 어제도 넘어지고 그 세상 광풍에 맨날 쓰러지고 재리의 염려와 인생의 문제 때문에 항상 비틀거리는 이 연약한 인생인 걸 아는데도 끝까지 품고 가시는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목숨까지 바치는 거예요. 목숨까지 그냥 아낌없이 그렇게 주시니까 그걸 어디서 배워요?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 거예요. 인간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우리에게 있는 건 반사돼서 나가는 거예요. 달처럼. 우리에겐 광원이 없어요. 반사돼서 나가는 거예요. 반사. 그 배워서 벤치마킹해서 익혀서 우리가 무슨 사랑이 있습니까? 욕심밖에 없어요. 우리 뜯어보면 죄악밖에 없어요. 사랑해서 나가는. 그게 사역의 원리가 돼야 돼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사람들 만나고 그게 안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돼요. 요거 잘해가지고 전도해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요거 잘해서 이렇게 이게 얘한테도 좋고 나한테도 좋고 다 좋으니까 이렇게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어떻게든 하나님 나라 들어오게 하고 지옥 형벌 안 떨어지게 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근데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야죠. 그냥 그 영혼이 사랑. 나도 사랑 못하는데 내 옆에 있는 아내 남편도 사랑 안 되는데 어떻게 그게 됩니까? 그게 우리의 꿈이 돼야 돼요. 그게 우리의 목적이 돼야 되고. 그래서 사역은 그렇게 하는 거다. 목사님 그렇게 하십니까?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안 돼. 근데 가야 돼요. 안 돼도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이 가능합니까? 그래도 가야 돼요. 왜 가야 됩니까? 주님이 가셨으니까. 우리도 따라가야지. 할렐루야. 자기한테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나 때문에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랬으면 옛날이 끝났지. 내 능력, 내 실력 갖고 그 길을 가고 사랑의 길을 가고 성화의 길을 가고 거룩의 길을 가려고 그러면 끝났죠. 사역의 길을 가고 목회의 길을 가고 언감생심 그게 됩니까? 나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주님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런 나를 불러서 충성되게 여겨서
세우시고 직분 주시고. 할렐루야. 그게 사역의 원리예요. 주님 사랑, 내 가슴속 사랑되어서 사역을 하고 병을 고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나누고 전하고 선행하고. 아멘이시죠? 이렇게 해서 사역을 하시는데, 병을 고치시잖아요. 이건 사역이고, 자, 병 고친 다음에 해가 떨어졌네. 해가 떨어졌어요. 병 고치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녁에 가야 되는데 제자들이 자 이제 흩어져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못 보시게 된 거죠. 어떻게 배고프고 해 떨어졌는데 먹을 것이라도 먹여 보내야지 그냥 보냅니까? 주님께서. 그러니까 니네들이 먹을 걸 좀 줘라. 갈 것 없다. 니네들이 먹을 걸 줘라. 주님,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 요만큼인데, 될 수 없는데, 불가능한데, 안 되는데, 요것밖에 없는데, 나는 실력이 요거밖에 없고, 나는 능력이 요거밖에 없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 저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요것밖에 없는데, 주님 어떻게 해요? 그것을 내게로 가져와라. 그래서 제자들이 가져갑니까? 안 가져갑니까? 안드레가 가져가잖아요. 예? 안드레가 가져갑니다. 자, 보세요. 그것이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순간 어떻게 돼요? 5,000명.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하고 장정만 5,000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5,000명을 먹이고 몇 광줄이 남아요? 12광줄이 남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갖고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갖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갖고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기적이 안 돼요. 기적이 안 돼. 그게 안 채워지고 못하고 불가능하고 안 돼요. 근데 그것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지 않으면 기적도 안 일어나요. 그 최소한의 것, 그걸 주님 손에 올려드릴 때 뭐가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께 아무리 부족해도, 자, 중풍병자 치유 사건을 보세요. 사람들이 많네. 옥상 뜯어가지고 주님 앞에 병자를 달아 내리니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건 그 사람들의 최선이잖아요. 그렇죠? 안 되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은 여인을 보세요. 그 사람들 속에 부정한 여인이 그 사람의 뭘 만지면 그게 부정해지는데, 그 모든 걸 알면서 그걸 뛰어넘어서 옷자락에라도 만지기만 하면 구원받겠다라는 걸, 그거를 잡잖아요. 그게 그 여인의 최선이잖아요. 그걸 주님이 받으시죠. 그걸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그 눈물, 벽을 향해 주님 그동안 해왔던 저의 신실함과 주님을 향한 이 마음을 돌아보옵소서. 그 흘린 눈물, 그걸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는 나의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이지만 그게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뭐가 된다? 기적이 되는 겁니다. 그게 기적이 되는 거예요. 기적의 씨앗이에요. 기적의 원인이에요. 포기하지 마세요. 우린 기도가 있잖아요. 우린 눈물이 있잖아요. 왜 포기해요? 기적이 있고 눈물이 있는데.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 가슴 속에는 주님의 그 사랑, 헤세드 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은 기적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것을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이 오병이어를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소도경 안수 집사님, 그리고 우리 환우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수련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적의 씨앗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